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온전히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성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협력해 주시고 해서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5년 만에 잠시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잘 쉬고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고 온 사역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도착을 하고 목, 금, 토 주일까지 해서 4일 동안 있는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집회는 아니었고 한국에서 이 브라질 목회자분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4일 동안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집회에서 통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마치,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는 말씀은 제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제 설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역을 하면서 지난주에 집회를 했는데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젊은, 저하고 나이도 또 똑같아요. 까를리또 목사라고 브라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한 교인이 17,000명 정도 되고 그 교회는 소그룹이 한 1,400개 정도가 있는 그런 교회,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이고 지금 해마다 또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교회 목사님이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교회에 북한이 열려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작년에 40일 동안 기도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거기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이제 그 일 때문에 또 알려지게 되어서 또 여기에서 여기에서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통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통역을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가장 잘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해를 해야 전달을 하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그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그게 뭐냐면 위대한 교회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얼마만큼 많이 모여서 얼마만큼 이 많은 수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교회란 얼마만큼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지가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큰 교회, 훌륭한 교회 하면은 정말 숫자가 많이 모여 있는 교회를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얼마만큼 많이 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교회는 건물이 위대하거나 프로그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위대한 교우들이 있는가,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가 위대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교인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지금도 브라질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가 항상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앞서간대요. 그렇죠? 여기가 12시간 빨라요. 그래서 항상 브라질 사람들 늦게 따라와요. 뭐든지. 그래서 여기서 먼저 예배드리고 12시간 뒤에 예배드리고 여기서 먼저 소식 듣고 12시간 뒤에 소식 듣고 뭐 이러니까 브라질은 항상 느리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브라질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브라질 교인들은 한국에 가면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산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죠? 느리긴 느려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 목사님이 다음번에 내가 브라질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올 텐데 그때는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들려지길 원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우리 변화되어야 되겠죠? 예, 분발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일이 되고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면은 산으로 들로 놀러 갈 일이 많아지죠. 요즘처럼 날씨가 좋고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풍요가 꼭 축복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축복 달라고 그래서 풍요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꾸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칫 다 좋은데 종교 안에 갇히게 되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으로 가져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야성과 복음의 본질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야성들은 잊어버리고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회 현상을 보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는 판단은 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너의 신앙으로 한번 들어가서 도전해보고 한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만들어내보고 그 사람들 향한 메시지도 한번 만들어내봐라. 그러면은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들이 때문에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좀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해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딱 내놓지를 못하고 때로는 우리도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신앙 논리에 갇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비전이 자꾸 밖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비전이 자꾸 이 종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억지로 좀 동의를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금 더 들어보면은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 위에 계신 분이고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들 간의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잘 동의하시네요. 우리가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위정자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해석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종교 활동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게 그 교회와 사회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부분 짐승을, 곡식을 가지고 드리기도 했지만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어떻게 해요? 의식 예배죠. 의식. 그래서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의식이 구약성경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이나 레위기에서 특히 이 제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식이 언제 폐하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드리던 성소와 이 지성소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제사의식을 받지, 이 의식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오는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딱 두 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후로 26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제도화된 예배라고 그러죠. 공예배, 주일 아침에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막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갑자기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야만 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 300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흩어져서 가정에서 그리고 숨어서 동굴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약 300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그룹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의식화된 제도화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313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제 기독교가 당시에 이제 국가 종교가 되죠.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교회와 제사 의식이 예배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게 쭉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빠지고 그냥 제도, 예배의 제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되고 종교세를 내는 세금이 걷어지고 하면서 이제 국가 종교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빠져 있고 그냥 의식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죠. 그리고 성경은 사제들만 해석할 수가 있었고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도 불러집니다. 그러다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냥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이런 사제의 권위,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과 같은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예배를, 이런 제도화된 예배를 만들었는데 말씀을 중심한, 즉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하려고 그러니까 말씀 강론을 해야 되니까 설교를 메인으로 놓는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살짝 카톨릭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가 있긴 한데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한 약 500년 동안 우리의 예배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를 찬양과 함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예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만 가지고는 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발전해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500년 동안 오면서 계속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도 있고 지금 열린 예배도 있고 하면서 막 여러 형태, 기도회 형태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하면서 이 예배가 발전되어져 와서 은혜의 방편으로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너무 수많은 예배들이, 이런 형태의 예배들이 많아졌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게 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예배가 알려지다 보니까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좀 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예배 좋더라, 어느 교회 말씀 좋더라 하면서 막 찾아가죠. 막 요즘 핫하게 뜨는 이찬수 목사님,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이 있고 생명력 있고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오늘 삶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갱신, 우리 예배의 새로워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의식이 폐해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산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죽은 짐승으로 되어지는 죽은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제사의식을 종지부를 찍은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는데, 이 신약에 와서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으로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면서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저너블 하는데, 뭐냐면 논리적인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합니다. 마음에서 이 예배가 출발한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원어 성경에서는 분별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험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을 하려면 이렇게 의식화된 예배, 제도화된 예배만 가지고는 이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에 이제 막 도착한 자동차는 어때요? 기름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채우고 가야 돼요. 자, 주유소에 이제 막 도착한 거는 조금 있으면은 시들시들해져요. 그렇죠? 근데 주유소에 출발하는 거는 달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올 때 줄 세우는 것처럼 와요.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통해서 뭔가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뭔가 끌어내리고 해가지고 나를 뭔가 여기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뭔가 채워갖고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꽉 채우고 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또 소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사는 거꾸로예요. 꽉 찬 자동차가 와서 여기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예배를 다 포함하는데 이방신이 드리는 이방 제사,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의식화된 제도화된 그런 이런 것들이 이방에게도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살만한 힘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 예배로 우리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만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교회가 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마르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뭐냐면 2절에 얘기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예배의 달란트, 예배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는 무엇이냐면 여기 말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예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길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섬기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베풀고 즐거움으로 베푸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배가 내 삶에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의 예배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으로 와야 했고 그리고 정해진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해진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이런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방식이 필요했다라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정신만 얘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렇게만 정신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예배의 출발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로서 예배가 출발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이 제도화된 이 예배, 주일 아침 공예배 오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위로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이런 각자가 받은 달란트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섬겨 나가는 것이 여러분 각자가 마땅히 드려져야 할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 없고 일주일 동안 그냥 나 사는 거 바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것도 바쁘고, 이 일 저 일 바쁘다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딱 와가지고 주일이다 벌써 이렇게 해서 예배에 나와가지고 시간 맞춰서 예배에 나와서 내가 여기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와가지고 기름 주세요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성령 받고 기름 채우는 일이 이 짧은 1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되던가요? 이 주일 예배 아침에 나오면 막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나가십니까? 그런 날도 있어요. 워낙 갈급하면 성령이 한번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려면은 이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예배 정말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예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고 하는 이 예배의 간증을 가지고 와야 여기가 풍성해지는 예배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 이해되어 주셨으면 그 다음 말씀은 너무 쉬워요.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은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타이틀을 딱 이렇게 놓고 이것이 예배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딱 이야기를 하고, 이제 3절부터 그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이야기는 모여서 남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이야기는 모여서 남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남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그룹에 딱 들어가서 딱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열심히 물고 씹고 뜯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들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속해 있으면 뭐예요? 악에 속한 거예요.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아니면은 자신 있으면은 이제 우리 주제를 한번 바꿔봐서 누구 한번 칭찬 좀 해봅시다 하고 주제를 바꿔나갈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든지, 저 도저히 역부족이다, 나보다 이 정말 이가 상당히 튼튼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나보다 상당히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장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고 선에 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이렇게 누군가 함께 사랑하고 지낸다는 이 일들이 이 가족 간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각자 이렇게 지내고 있고, 오늘 얘기를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 중에 요즘은 자녀와 헤어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부부가 함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정말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도 있지만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내가 몸이 나아지면 교회 일 좀 열심히 해야지, 이 사업만 이제 잘 마무리되면은 교회 열심히 해야지, 언제 예배를 드리실래요? 제가 아는 분이 막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사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더니 좋은 사업거리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가서 1년 안에 막 아파트를 2개를 사고 막 그랬어요. 저는 막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분이 이걸 성공하면은 저는 막 선교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아파트도 사셔야지. 그랬는데 다음에 돈을 더 벌어가지고 자녀를 위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선교를 할래나 막 또 어려우면 기도해달라고 찾아와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위기가 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저희 집사람 막 금식도 해주면서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탁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1호점을 냈으니까 2호점을 내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일어날까요? 이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갈 거냐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갖고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바쁘다고, 내 시간 없다고, 조금 있다,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좋아질 때 이 일을 끝내놓고,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예배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일이 생길 거고요, 계속 바빠질 거고,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계속 여러분의 시선을 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에 속아서 잘 되면, 이 일이 끝나면, 좀 나아지면, 그럼 여러분 예배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굉장히 짧고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더 빨리 간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연세 분들한테 여쭤보면 시간이 더 빨리 간대요. 왜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이 뇌의 속도가 느려서 시간을 못 따라가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뇌 속도가 더 많이 느려지기 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면은 환난이 왔다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울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환난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 중에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예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봐서 상대방이 내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빨리빨리 공급을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없이 교회 와서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또 빈 탱크를 가져와서 막 주유소를 막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성령님 막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또 나가서 다 쓰고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집에 찾아오거나 열심히 대접하십시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예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좀 더 어려운 예배에 들어가요. 어려운 수준 높은 예배예요. 어떻게 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막 이를 갈아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막 나를 속상하게 한 막 그 사람을 놓고 이 썩을 놈 이렇게 하고 저주하시면 여러분들 예배 실패.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왜요? 막 자존심 상하거든요. 막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축복하려니까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 날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 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예배예요.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일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눈물의 예배가 될까요? 은혜의 예배가 될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죠.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포르투게스로 번역을 해서 브라질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 속담이 한국에는 있다라고 브라질 사람들에게 저거 소개를 했더니 배꼽을 잡고 웃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브라질 사람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안 아프냐? 배 안 아파요.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여자들한테 너보다는 제가 예쁘다고 얘기하면 난리 나요. 그렇게 직접 대고 말 안 해도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이쁘다고 칭찬하면 난리 나요. 이 여자들 무서워요. 그리고 남자들은 너보다 제가 축구 잘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왜요? 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예배에 써놓은 거예요. 누가 막 사업이 막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망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친했는데 가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망해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해 줄게 막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참기름이다 막 이러면 안 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정말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가서 함께 울어주고 힘들다면 같이 함께 울어주는 이것이 뭐다? 내 예배예요. 내 예배. 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둬서 스스로 지는 죄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거는 그 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주님 듣기 없어 더 듣기 없어서. 이게 제 예배예요. 주님 더 좀 듣기 없어서. 제 집사람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은 제가 가르치려고 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해버려요.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혼나요. 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더 들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누군가 막 나를 힘들게 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그놈 가다가 그냥 어떻게 다리 좀 이렇게 막 삐끗하면 안 될까요? 막 죽이지는 마시고 하나님 막 그냥 자동차 좀 막 때려 부셔놨으면 안 될까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냥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왜요? 다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이 뭐기 때문에요?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화목하려고 하는데 막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치를 갖고 예배 한번 드리자 하면서 화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 사람은 가서 중국 영화처럼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딱 아버지가 죽잖아요. 중국 영화에서. 이것도 아주 옛날 중국 영화예요. 그러면 또 그 아들이 막 무술을 연마해서 막 그 집에 가서 복수하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이 갈라디아서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예배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원수를 먹이고 원수에게 마시우게 하고 목마른 원수에게 마시우게 하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야 돼요. 순간순간 일어나요. 매 순간이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삶 속에서도 공부하는 곳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매 순간 삶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이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빈 마음으로 주유소와 같이 주유소를 찾는 것처럼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 텅 비어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송 목사님이 12시 30분만 막 말씀을 넘기고 40분만 넘겨도 막 이거 빨리 왜 안 끝나냐 나 지금 약속이 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좀 텅 비어 있거든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린 예배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그 예배를 드려보려고 정말 싸워보고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에서 분투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요거 한 가지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드릴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슨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드리고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헌금봉투 하나 들고 온 것을 만족하신가요? 무슨 예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배가 없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나 스스로도 공허해요. 찬양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말 낙심한 한 사람이 찾아가서 힘들지 한마디 해주는 거 예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이 예배가 살아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그것을 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시와 찬미와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쓸 것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했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떡을 떼고 나누고 심지어는 재산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줘 가면서 그들의 예배를, 삶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갖다 꾸면서 300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예배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정기적인 시간에 와서 그 예배 드리는 한 시간도 너무 힘들어하는 예배. 왜요? 삶에서 예배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다 죽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너무너무 힘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죽어있는 그냥 제사 의식과 같은 의식 예배, 제도 예배만 드리길 원하십니까? 삶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가지고 이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요, 감사요,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도 드리고 찬미도 드리고 간증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그래서 이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축제 예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는, 그냥 텅 비어서 오는 그런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가지고 나올 때에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니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늘 새롭게 하도록 깨어 있어서 긴장하시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배를 추구하시고 예배를 구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